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에 관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2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는 그 목적에 대해서 혹은 그 안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이 부분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서신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만찬을 할 때에, 주님의 만찬을 할 때에 어떤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다.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후대에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면서 이것을 의미를 분명하게 좀 더 밝혀주신 그런 대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만찬에 대해서 목적을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가 보면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이제 만찬을 하실 때에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와 마실 때까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종말론적인 그런 배경, 의미,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만찬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은 종말의 때까지 우리가 분명하게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안에서 또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자양분, 영적 자양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고, 이것은 오실 때까지, 그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이것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계속해서 뭔가를 다시 이 교회와 우리 신앙을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찬을 할 때마다 다시 묵상하고 또 살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저는 32절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만찬에 대해서 잘못하면 굉장히 뭔가 잘못하는 것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된다 해서 우리는 화들짝 놀라면서 막 겁을 내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긴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의도하신 바가 아니겠죠. 그러나 이 만찬의 목적이 아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수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갈 수 있는,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이제 벗어나게 만드는,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삶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성만찬의 중요한 목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만찬의 핵심 내용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 에클레시아가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완성되는 그 지점까지 이 만찬의 역할이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그냥 생각하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증거가 돼줘야 된다.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확인이 되고 그게 이렇게 눈으로서 귀로서 완전히 뭔가 이렇게 경험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이 이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로만 해서 전해지진 않겠죠. 물론 말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만찬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상기하고 또 이렇게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은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냥 주님이 그 몸을 주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말라고 만찬을 주신다는 거죠. 그의 죽으심을 너도 증거해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상과 같은 수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은 굉장히 착한 사람 될 수 있고 좋은 일 할 수도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헌신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많은 돈을 기부하기도 하고 전 재산을 이사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으려면 그의 죽으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육체로서, 내 삶으로서, 내 인격으로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으심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 주님의 몸에 동참한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먹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는 안 죽고 주님만 죽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몸에 함께 연합하는 그 죽으심에 함께 연합하는 것이 바로 만찬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막 딱딱하고 형식적으로 막 너무 긴장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주와 함께 그 죽으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내 아내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맞네. 내 이웃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당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면 뭔가 사람이 다르구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구나. 뭔가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 구별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죠. 세상과는 점점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잘못된 만찬에 참여하는 경박하게 그 의미와 이런 것들을 새기지 않고 그냥 단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면 아니면 어떤 하나의 형식으로만 전락시켜 버린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숙지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합당하지 않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게 되면 그 역시 자기 죄를 적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의심하게 됐을 때 그 의심하는 그 물을 마시게 하죠. 그 물을 마실 때에 만약에 그 의심이 잘못된 것이면 남편이 괜히 의심한 것이면 그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고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아내에게 이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분별하는 기능이 있다. 만찬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중하게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걸리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효과라는 것은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약한 자, 병든 자,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약해진다, 병들어 버린다, 잠자는 자, 죽는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우리가 만찬을 했을 때에 그 반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르게 올바르게 만찬에 동참했을 때는 강해진다.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고 은혜 안에서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병든 자가 아니라 그 병을 치유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찬 안에서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거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그것을 충분히 만찬 안에서 우리가 그 효력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직접 그 몸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말 동참이 되면 그 안에서 치유와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잠자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의 어떤 공격, 우리 삶이 조기에 마감된다는, 조기 사망에 이르는 이런 일이 없고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까지, 그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찬에서 우리가 엄청난 유익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부수적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핵심은 그의 죽으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고 주님 안에서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몸에 동참하게 되는. 그래서 현대 시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뭐 어디를 따라간다는 겁니까? 선교사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어디로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함으로써 그 몸이 가는 것과 같이 가면 되는 거죠. 에클레시아로서 우리가 함께 존재하게 될 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헌신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이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죽으심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이 만찬의 중요한 핵심 목적이고, 그리고 그 부수적인 결과로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고 또 강해질 수 있고 그 심령이 강해질 수 있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공격이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막아지는, 충분히 우리가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보장받는 그런 쪽으로 만찬이 부수적인 효과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세상과 같은 수준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그 기대치, 합당한, 복음에 합당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고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그 삶에 합당한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게 바로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떡을 먹고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몸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내가 그 몸의 일부가 됐다. 그 몸의 일부를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바로 그 몸에 동참하고 일부가 됐다 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그런 수단으로서 주신 것이고, 그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또 잘 적용해서 또 다가오는 그 만찬에서도 큰 유익을 누리고 또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